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2020년도에 아프리카에 큰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아주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메뚜기가 땅을 뒤덮고 하늘을 다 뒤덮어갖고 날아다니면서 모든 초목들을 다 먹어요. 그래서 다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메뚜기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하루에 150km를 날아다니면서 초목들을 다 싹쓸이를 해요. 근데 그때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은 아프리카에만 있는 그 메뚜기 떼가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중국 쪽으로 향했던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서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차지가 되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 상륙했더라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농사 짓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먹어버려요. 이 저산 동네도 뭐 1시간이면 싹 먹어버려요. 그 메뚜기 떼 우리나라 이런 경험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엄청난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만나게 했는데 바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는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농사 짓다가 태풍이라도 만나면 농작물 쓰러지고 망치면 그 상실감과 절망감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지 경고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이 경고를 보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을 겪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은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기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그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이켜 보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풀로 붙인 것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풀로 붙인 것처럼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고 사단이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게로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일은 안 될까요? 다음에는 안 될까요? 좀 여유가 될 때, 형편이 될 때는 안 될까요? 그러나 지금 아니면 늦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이 우리에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일을 말하고 다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일을 다음을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속히 지금 부를 때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틀렸어. 너무 늦었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어져서 우리의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단순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당시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을 해주지, 아직 여전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상속해달라는 것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됐으니 빨리 상속이나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보다도 재산과 그 물질에 더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에 더 관심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만 더 관심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상속받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상속받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여전히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풍족하게 양식을 먹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 칭함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 품꾼으로 일하면 배불리 먹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열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는 나이 든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체면과 권위를 중시했던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던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달려오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매일 마을 밖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죄인이고 배은망덕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나아가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야죠.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단지 입술로만 회개로 고친다면 이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는 것이에요. 당시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의미를 드리고 있어요.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신약성경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도 세례를 먹고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책망을 선포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 단지 세례만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심판을 피하려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신앙의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는데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이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더 강화를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더 평소보다도 내가 세상 문화를 좀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순절의 목적은 금식과 기도와 절제가 아니에요. 금식과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금식과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사순절 돼서 내가 금식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절제한다, 그것으로 내 신앙적인 행위와 의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그 인내와 인애가 크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인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의지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심판과 또 징계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나오신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갔더니 아버지가 동굴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찾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징계와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 마음을 찢고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예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자마다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러 가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또 관계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습관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을 찢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풀로 붙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